저번에 또 마이크를 안 했대. 참 이거 하는 사람들이나 참 잘하지.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많이 버벅대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들이 참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거는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내가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배우는 거고, 그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참 함께 하시면은 참 좋은 일이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다 그랬죠. 가버나움이 어딘 줄 아세요? 이 가버나움은 원래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이 아니죠. 그죠? 나사렛에 계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버나움에 살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은 회당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은 권위 있는 교훈 같다. 자, 권세 있는 교훈 같다. 권능 있는 교훈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따지고 보면은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설교가 정말 이때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 랍비들, 그 외에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참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면은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중에 또 교회들 중에 이제 거룩한 성전, 교회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도 귀신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데도 지금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이 다 해놔서 귀신이 없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날은 성경이 있으니까 능력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그냥 성경책만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목사들이 무당보다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무당은 겁을 내요. 그죠? 근데 목사는 조리돌림 하죠.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은요, 목사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발작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소리를 지른대요. 자,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귀신은 아는데, 그죠? 귀신보다 못한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를 오늘날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정말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을 겁을 내는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설교는 잘 하시는데 귀신도 모르고 능력도 없으신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런 말 안 하죠. 뭐 귀신을 잘 몰랐어. 예수님 권세를 잘 몰랐어.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빠진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몰라요.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요. 천국 지옥 말 못하게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귀신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혐오 발언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공무원 세계에서도 전도 못 하잖아요. 그게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요. 사람들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게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지 뭐 하면서 천국 지옥 이야기 안 하고 그죠? 여러분 천국 지옥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옥 이야기는 안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이야기는 또 그나마 그 나은 표현이라고 또 해요. 그죠?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의 귀신은 예수님 누구신 줄 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안대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God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신이란 단어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쓰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이 귀신들은 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또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요. 신이 있다고. 그죠? 그 신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를 쓰는 거짓의 아비가 만들었겠죠. 귀신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누군지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들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시험을 했죠. 예수님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 밑으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실패했죠. 그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그죠? 예수님만 없으면은 이제 끝인 줄 알았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만 그냥 죽이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왜 몰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죠?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면서 있는 사실을, 있는 진리들을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마귀는 영적인 세계, 귀신들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이제 완전 멘붕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 우리들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엄청난 사건이야. 이거 뭐,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이 말은 야고보서에 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은,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거 이제 큰일이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 또 뭐라고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전파하고 구원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만 없어지면은 이제 그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죠? 이 제자들이 그렇게 못할 줄 알았겠죠. 귀신들도. 근데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 숨고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귀신들이 볼 때 얼마나 웃었겠어요. 야, 저것들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예수님 잡히니까 막 숨고 저 하는 꼴 좀 보소. 그죠? 귀신들은 그렇게 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못 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 난 거야. 뭐 갑자기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 제자들이 겁 많고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저 제자들이 입을 벌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귀신들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안심하고 자기들이 왕노릇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왕노릇 할 줄 알았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들이 종으로 삼은 저들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그죠?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3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4장에서는 자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4장 17절에 보면은요. 17,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제 뭐 베드로를 위협해서 앞으로 이 이름으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누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시켰을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이게 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떤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고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자기의 세력이 줄어들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그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도 그대로 온 거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세계에서도 전도 금지. 그죠? 뭐, 이제 뭐, 법으로도 이제 타 종교 전도 금지, 이런 거 생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게 누가 그런 법을 만들까? 사람이 만드는 거겠죠. 그 뒤에 있는 영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서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이 마찬가지겠죠.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몰라서 당하고 왔다 이겁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니 이게 꼭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약자들 때문에 여러분,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다수의 사람들을 속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역차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신경 안 써요. 일단은 자기들이 프레임으로 건 약자 보호라는 그것을 내걸고, 그 아동학대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자 보호라는 그 프레임으로요, 쉽게 말하면은요, 가정을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약자 보호라는 약자 코스프레라 그러죠. 그런 거를 누가 주입을 하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몰라요. 단지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은요, 그 뒤에 있는 세력이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 현대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교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2단, 3단 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요.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 본질적인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세상살이가요,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알고 있어요. 비본질에 집중하는, 그냥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는 관심이 있으나, 정말 정작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영의 일들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영의 세계에서 있는 일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야 될 그 일을 일어나지 못하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세상의 법에는요 그래요. 여러분 그 전도할 때 전도지 주잖아요. 여러분 그 전도지가 땅바닥에 흘려 있으면은 그것도 법에 걸리면 걸리거든요. 지금 법은요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전도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광고지들도 이제 뭐 마찬가지겠죠. 이제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요,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일까요? 입 꼭 닫고 사는 게 답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이 영의 세계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의 세계에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2단 3단 하면서요 막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죠. 그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사도 베드로처럼 한다라는 거죠. 이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고요. 막 그들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이제 뒷부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뒷부분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러니까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나?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처럼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증거는요, 이 초대교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뭐 많은 제자들, 이분들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 집사 알죠? 그죠? 능력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죠? 누굽니까? 간다게입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라들에서 법이 제정되고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입 다물고 이제 나라도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런 부류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처럼요, 이렇게 입을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서로 기독교인들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에 부족해요. 무엇이 부족하냐?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입 닫고 산다 이겁니다. 침묵하고 산다 이겁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입을 닫고 살까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면은요, 입을 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전할 것이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말할 겁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신 성도님들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죠.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감옥 안에 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입국다시라는 감옥 안에.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말할 수가 있으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성령님의 그 뜻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많은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지키기 위해서 입 꾹 닫고 사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는데도 입 꾹 닫고 사는 거, 이거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세상 충만입니다. 세상 충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정말 우리 귀신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복음서에서 찾을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황제에게 상소했죠. 그죠? 죄수로서 황제 앞에 서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상소를 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떨어지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도망 다니고 숨고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요, 이렇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시대 내가 이 한국 교회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꼭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고 고민만 하고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제자들처럼 숨고 조용히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으로 저희들 지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